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폐배 마지막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3장 16절을 알고 이렇게 찬송까지 부르게 됩니다.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까지는 바로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구원상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 건네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자 니고데모가 4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두 번째 태어나면 이 물과 성령을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면서 구원의 거듭남의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딱 제시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도 그렇게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어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남의 비밀을, 구원받은 비밀을,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냐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원리를 소개하면서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또 21장 1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고 그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모세에게 중보기도해서 이 불뱀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사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그 뱀을 처리할 수 있는 독을
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을 물었던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면서 불뱀을 매달려고 할 때 모세가 놋뱀을 매달아서 쳐다보라고 하는 순간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되는, 불뱀의 독이 빠져나가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라면서 니고데모에게 불뱀 사건에 관한 주체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처럼 그 장대에 내가 달게 될 거야. 내가 달지 않으면, 내가 달리지 아니하면 이 불뱀 문제도 해결될 수 없고 너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즉 물과 성녀로 거듭날 수 없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물과 성녀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장대에 불뱀을 매달고 나도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하도록 그럴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이유가 뭐였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나님 물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표현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불뱀 사건이나 장대 사건이나 불뱀이 죽는 사건이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처럼 사랑하사, 즉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도 놋뱀도 불뱀도 이런 모든 아주 중요한 어떤 말씀의 교훈들이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이런 모든 여러분의 그 갈등들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고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이 흔들려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려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나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버릴 것 같아요,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함께해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이건 확신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갈등이 생기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어, 말씀을 들었어, 은혜도 받았어, 그리고 오랫동안 구원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 상태까지 다 받았어. 근데 가끔가다 흔들리고 갈등이 생기고 의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나를 향한 사랑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요. 첫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쳐다본 자는 살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포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다? 죄인을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은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 즉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서 저주 가운데 갇혀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빛이 없이 멸망을 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의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이 사단이 붙잡고 참소를 하고 정죄해서 이 땅에서 저주를 받다가 멸망을 받고 영원히 사망이라는 곳에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지 의인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 죄가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의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는 너처럼 율법주의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건하고 정의롭고 남을 도와주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사는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구원해 놨어. 이 죄인은 어떤 죄냐? 사단에게 붙잡혀서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야. 이 죄인이라는 걸 너는 인정하는 거냐? 라고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못 바꾼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님은 바꾼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인 너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지금 구원 상담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니고데모 네가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고 성화된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너는 밤에 왔어. 너는 밤의 자녀야. 너는 스스로 빛에 나올 수 없어.
너는 저주 가운데 스스로 나올 수 없어. 영적인 수렁에 빠져서 못 나와. 지옥의 수렁에서 못 나와. 그러니까 내가 건지려고 온 거야. 왜? 하나님 나를 보냈어. 왜? 하나님이 아들인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 거야. 어떤 너? 죄인인 너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죄인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죄인은 어떤 죄? 불경건한 죄인이에요. 이 불경건한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나를 죄인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취미는 독특한 분이에요. 얼마나 독특하냐? 의를 싫어하세요. 예수가 필요 없는 의인은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죄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왜? 그분이 내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율법주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의인이면, 내가 소화될 수 있다면, 내 스스로 멸망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뭐하러 예수님을 찾겠어? 예수님 이름을 왜 부르겠어? 우리 로마서 한번 4장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4장 4절. 자, 우리가 어떤 존재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하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일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자,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회개해서 선한 행위로 도덕적인 윤리로 정직함으로 행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 말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자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일을 안 했어.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이면 다른 말은 불경건한 자, 허물과 죄로 저주 가운데 지옥 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그 사실을 믿어. 그럼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한다.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셔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구원의 날이고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 사랑을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정으로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해요. 감정으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걸 믿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뭐에 속냐 그러면 느낌에 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내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나 구원받은 게 맞아 그래요. 근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또 마음속에 죄를 짓고 나니까 느낌이 안 좋아. 불안해. 그러니까 나는 구원 흔들려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적 근거와 믿음을 갖지 않고 감정의 느낌의 근거와 믿음을 소유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에서 8.16 해방이 됐어. 그럼 우리가 해방된 8.16 해방됐잖아요. 그럼 유엔이 8.16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자유를 찾았어. 그건 느낌이 아니야.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해방받는 순간에 대한민국 만세라고 한우성을 지르면서 나온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뚜벅뚜벅 걸어 나온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뛰어나온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우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8.16라는 해방이 됐기 때문에 자유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8.16라는 해방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해방 받았어. 대한민국 만세. 그럼 죽어요. 내가 뜨겁냐 안 뜨겁냐 차갑냐 아니면은 내 느낌이 좋으냐 안 좋으냐 관계없이 예수님을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못 박게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을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넌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내가 해줄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의인 되는 것이지 느낌이 안 좋으니까 의인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 4장에 보면 5절에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그러면서 일한 것이 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를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라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정의를 내렸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 그 불법에 사심을 받고 율법을 범하니까 불법이 됐어. 불법은 죄야. 죄를 지니까 멸망을 받아. 그런데 그 불법을 졌는데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죄를 졌는데 하나님 덮어줬어. 왜? 사랑하니까.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잘못하면은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러죠. 왜 줄 아세요? 미우니까. 근데 옆 사람이 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해. 근데 사랑하니까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잘못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 근데 다 덮어주는 거야. 왜? 사랑. 그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하나님 우리 죄를 덮어주냐?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느냐? 그건 우리는 몰라. 어떻게 알겠어? 엄마한테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 왜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르겠다. 왜?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만든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무슨 이유가 있겠어? 자녀인데. 어떤 조건도 없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를 구원하려고 장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왜? 아들들을, 그러니까 장자의 자녀들, 동생들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장자를 바꾸고 동생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어. 자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가르침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대. 왜? 사랑하니까. 목사님은 사랑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나는 전사님을 사랑해요. 간사님을 사랑해요. 나는 선생님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사랑이 아니야. 상대방을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이 뭐냐? 상대방이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 뭐냐?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속아주는 거야. 사랑이 뭐냐? 상대방이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야.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알아. 그런데 사랑하니까 덮어준 거야. 죄를 졌어. 그래도 인정하지 않아.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기다려주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못했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지금 죄보다 더 큰 거야. 그래서 속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인정치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과 인자도 들려. 왜 예수님 인자 들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니고데모가 노뱀에 뒤집어진 게 아니고 노뱀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노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지.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게 무슨 노병 때문에 뒤집어지고 불병 때문에 뒤집어진 게 아니야. 사단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왜냐?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거 예수님 죽지 않아도 되는데, 니고데모는 하나님 사랑 깨달은 거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 그래서 주님을 떠났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라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어때? 그리고 예수님 시체를 내게 달라.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세무덤에다 찬사 지내잖아요. 왜? 사랑을 체험하니까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 그럼 요한복음에 이 불뱀 사건이나 광야 사건이라든가 이런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엄청난 사건들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야? 죄인을 위한 사랑이었다. 이 사랑을 누가 체험했다? 니고데모.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불뱀도 중요하고 너뱀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고 장대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단다. 그 니고데모가 사랑에 거듭난 거예요. 사랑에 미쳐버린 거예요. 신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랑을?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생명을 드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야. 집착적 사랑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저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은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야. 근데 우리 사랑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부족한 사랑을, 결핍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건 이기적인 사랑. 여러분이 부모님 필요해, 선생님 필요해, 목사님 필요해. 왜? 너를 위해서.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이 뭐냐? 그 사람에게 그 상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건 사랑이야. 이기적인 것이야. 나의 결핍된 사랑이 네가 좀 채워줘. 그게 네가 필요해. 이런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해. 욕구불만이 돼. 그럼 사랑이 뭘로 갖게 돼? 애정으로 갖게 돼. 사랑의 증오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사랑을 받고 증오만 생겨. 그래서 증오가 나중에 원한 감정으로 바뀌어. 그 원한 감정이 나중에 뭐냐? 사람을 죽이는, 저주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것이 전반적인 뭐냐? 나의 부족함을 네가 채워주는데 네가 안 채워주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죄인들의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내 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네 걸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니고데모가 체험하고 나니까 나 주님을 죽겠습니다. 최고의 가문, 바리새인, 최고의 가문, 명예, 물질, 권세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게 하나님께 뒤져버려요. 구원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데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게 누가 타는 얘기? 니고데모에게. 누가 타는 얘기? 죄인에게. 누가 타는 얘기? 어둠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까지 큰 거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까지 온 것은 왜? 부모님께서 여러분 그대로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있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을 때, 내가 언제를 졌는지, 자범죄를 했는지, 죄 때문에 저주를 받다가
죽으면 영원 지옥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영적인 무지가 있었을 때, 어둠에게 사로잡혔을 때, 내 인생이 늘 밤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 2000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봐.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모두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싹 2000년에 다 해결을 다 해놨대. 그리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낸 거야. 그걸 때가 돼서 믿게 한 거야. 이미 8.15 해방이 이미 70년이 끝났어. 근데 내가 지금 태어났잖아. 근데 이미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2000년 해결해놓고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해결해놓고 쳐다본 적 산들아. 이거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거 다 해놓고 쳐다보라는 거야. 그럼 우리 하나님이 보기만 하는 거야. 누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네가 하는 일이면 그냥 믿어라, 이거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이거를 신하여 구원이 되리라. 네가 장도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못 박히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사망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죄 문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 문제, 밤 어둠의 문제, 지옥의 문제 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해결하는 거야. 네 행위가 개입되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했으니까 너를 쳐다봐, 이거. 근데 사실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쳐다봐.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죠. 안 쳐다보는 거야. 쳐다본 줄 산더라.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환경을 하나님 조성해서 쳐다보도록 하시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까지 은혜까지 다 주시는 거잖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이 사랑을 체험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부모님은 사람의 사랑 못 받아도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람이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주라, 제자들 다 떠나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들은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 그 사람은 독립투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는 어떤 예수님을 보는 거냐?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시켜줄 최고의 지도자라고 볼 거예요. 즉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로 보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주님 곁에 있으면 로마에서 해방받고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을 줄 안 거예요. 어떤 촉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게 아니에요. 주님 다 떠나더라도 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게 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끌려가네. 그걸 끌려가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님은 내 메시아가 아니구나, 구세주가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구경하다가 옆 사람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같이 썼잖아. 나 주님 몰라. 그리고 3번 부인해. 나 주님 몰라. 나 주님 아니면 손에다 잠을 치실 거예요. 나 몰라. 그리고 옛날 고기잡이로 다 돌아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줘서 사도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구의 수제자로 만들어주셨어. 이게 주님은
한 번 사랑하면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 주인을 사랑하면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대. 예수님은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뭐를 짓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으니 그래.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둠에서 해결하고, 저주에서 해결하고, 참수에서 해결하고, 심판에서 해결하고, 지옥에서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뭐 해야 돼? 해결자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해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심판 문제 해결받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를 위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누구 죄를? 내 죄를. 누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근데 감옥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님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감옥살이 안 할 수 있도록 부모님 대신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어제 얘기한 돌을 대신 아버지가 딸을 사랑해서 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에 독을 맞게 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 독이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뭘 해결했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독생자가 오셔서 뭐 해주냐? 사망의 문제를 책임져 주셨어. 책임져 줬단 말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에게 우리가 잡혀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주님이 책임져 준 거야.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셨다. 그리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자 보세요. 3장 17절이죠. 3장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심판받지 않으려고. 뭐 때문에 심판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 왜 심판받지 않도록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실까요? 사랑하니까. 예수님 대신 나의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거야. 영적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뭘 받지 않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주신 누구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멸망한 밖에 안 가고. 17절 보니까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 받는다고 자꾸 가르치고 배우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 그럼 내가 또 심판을 받아?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했는데? 뭐하러 저렇게 엄청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놨어.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이게 구원하시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영생을. 심판이 면제됐으니까, 죄는 해결되니까 심판이 면제되고, 심판이 면제됐으니까 뭘? 영생 주시려고. 왜 영생 주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영생을 얻어. 왜 영생 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냈어. 멸망의 값이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죄의 값이 뭐예요? 저주고 심판이고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어. 내가 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님 대신 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이루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심판을 면제받았으니까 사망을 당하지 않을, 내가 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님이 값을 대신 지기 위해서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옥을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받는 거냐? 선물로 받은 거예요. 왜 선물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은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쳐다본 적,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쳐다본 적, 너 구원받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쳐다본 적 사이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래? 쳐다본 적 살다. 살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게 살이라고. 살더라는 사랑이 믿어진 거예요. 살이라와 살더라 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도 살리라는 예수님을 믿어. 2000년에 ABC를 나누신 주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부처도 믿어. 중들도 다 믿어. ABC를 나누신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 다 믿어.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꿔주신 주님 다 믿어. 뭘 믿는 거예요? 쳐다본 적 살리라의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살더라의 주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뭘 알아도, 십자가를 알아도.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었다며? 그분이 오셔서 ABC를 나눴다며? 그분이 일요일을 만들었다며? 다 알아. 메리 크리스마스 다. 그런데 살리라는 못 믿는데 살더라는 안 돼. 이게 거듭납니다. 뭐예요? 살더라는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에 나타났단다.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왜? 내가 죄 때문에 책임지고 멸망의 대가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폐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 영생 주셨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 사랑이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사랑이 흔들리냐? 감정과 느낌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보답하려고 하는 내 행위가 0.1%만 개입되면 내 신앙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은 거니까 쳐다본 적 없어. 다 주님 한 거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다. 국회의원이었다. 행정, 입법, 사법을 만들어서 직접 통치한 최고의 권세자였더라.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선생 교수였더라. 목사였더라. 영적 지도자, 육적 지도자였더라. 그리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무겁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그래도 어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었고,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었고, 사망 문제 해결할 수 없었고, 사단의 참소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내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둠을 만났을 때 주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상담 받고, 구원상담 내용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게 하더니, 광야에서 못병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기만 하면은 살았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의 죄와 참소와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건데, 그 사실을 쳐다본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너 사단의 참소도, 사단의 정죄도, 사단에 주어지는 사망도, 지옥도 다 해결하고 싶단다. 이런 영적인 엄청난 원리들을 누가 했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거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왜? 우리 죄인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버려둘 수 없어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보내셨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도 다시 이제 하산하게 될 텐데, 하산하면서 현장에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또 그런 문제로 인해 부딪히게 될 텐데, 그때 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표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손해를 봐요. 손해보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이렇게 간단하냐? 구원의 문제가 내 행위가 왜 개입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나니. 처음 가봐야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얻어버렸나니. 죄 문제 해결하게 줄 것이 아니고 해결되었나니.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선물.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에서 봉사한 모든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은 믿음으로 보너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신 거예요. 구원도 선물이고 삶도 보너스로. 왜? 하늘에 상급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교제 나누고 교회에서 성도를 교제 나누면서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